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아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부터 24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간구기도, 또한 시인기도, 그 다음에 명령 선포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과 선포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럼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또한 죽음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저주하셨는가. 그래서 첫 번째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열리는 본격적으로 열리고 상품 가치가 있는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테나 그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테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화과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의 그런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원 집회를 딱 한 번 가봤어요. 그 갔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간구기도만 가르치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간구기도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선포기도를 하고 명령기도를 하고 선포기도를 하여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자, 무화과 나무를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뿌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선포, 명령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명령 선포를 하면 하루만 해도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그 즉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명령 선포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합원들이 그냥 기도 그렇게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기도의 그 영적인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랬어요. 뿌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근데 왜 성경에서는 뿌리채 말랐다고 그래요? 위에가 말르니까 뿌리도 말랐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뿌리를 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를 할 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동네 어귀에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같은 게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크다 보면 뿌리가 다 흙 속에 안 묻히고 뿌리가 일부 올라와 있는 것이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영적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믿거나 말거나 우리의 믿음, 본질적인 것이 자꾸 세상에 노출되고 마귀에게 노출되면 우리가 열매 못 맺히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내 마음이 늘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하루 만에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오후에 저주를 하셨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고 선포하시니까 그냥 자연계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자연계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풍랑도 바다도 잠잠하라니까 잠잠하잖아요. 만약에 오늘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이 나무를 저주한다고 한다면 이 나무는 저주받아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고 특권인가. 그래서 저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뭐 많이 배운 사람들 하나 안 무서워요. 근데 누가 제일 무섭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것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마디 해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옛날에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여자 전도사님을 이제 집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자기가 그래서 아주 통에 자복하고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이 여자 전도사님이 누가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렸었는데 아마 자기가 보증을 썼나 봐요. 보증을 썼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주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전도사님한테 와서 늘 이렇게 막 돈을 달라고 하고 전화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직접 찾아와서 막 돈을 달라고 하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대요. 기도하는 사람 건들지 마. 결과가 안 좋아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참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다투고 좀 그렇게 나가다가 얼마 안 있어서 사고가 나서 죽었대요. 꼭 그러니까 죽는가?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그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한 말이 그렇게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론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부터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꼭 일 터지더라고. 그게 교만해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수준을 높여서 명령 선포 기도를 해서 때로는 즉각으로 응답도 받고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야,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의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함대 좀 상고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고 선포하셨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명령 기도와 선포,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걸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자 하는데, 이제 주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뭘로 말해요? 사실로 사실로. 왜 비단 갚아? 왜 이렇게 안 해? 사실을 가지고 말합니다. 사실로.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즉 영적으로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걸 보고 듣고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조원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육신의 세계의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는 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불신자들 보면 에베소 2장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믿지를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때 데모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끝나면 항상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실 옆에 이렇게 좀 길이 있어가지고 막 학생들이, 신학대 학생들도 데모를 많이 했어요. 독재 타도, 독재 타도, 학장 물러가라, 학장 물러가라. 그리고 그때 우리 그 후배 하나가 학장실에 들어가서 칼로 막 책장을 찢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목회하다 자살해 죽었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용이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희한해서 제가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가 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얼른 나와서 봤는데 공중에서 움직이는 그대로 신학생들이 밑에서 이렇게 그대로 스크럼을 짜고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 정진왕 교수님이라고 한 분이 상당히 영적이고 말씀의 깊이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수를 하면서 그 기수마다 보면 영적인 흐름이 있더래요. 어떤 학부는 유독 데모도 많이 하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한대. 근데 밖에 나가서 목회하는 거 보면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번들은 상당히 경건하고 영적이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보면 목회도 잘하더라.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 이게 중요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영적으로 보고 듣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막 욕을 하죠. 본다는 것들 보면 문제다. 그럼 자기는 좀 보지.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보지. 도마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을 들이대는데 그건 육신적으로 도마가 보려고 할 때 그걸 책망하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사역하시고 일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조합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믿어. 그냥 믿으래. 믿어. 얼마나 그 허무맹랑한 소리고 그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냐 이 말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마귀 역사가 뭔가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도 알지요.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오고 또 오자마자 이렇게 총회도 가고 그러는데 교만에 서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착잡해요. 보면. 그 교회 그 성도들 시험 안 들었는지 몰라. 이번에는 교회에서 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꼭 섬기고 나면 시험 든대요. 왜? 목사님들이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거든요. 먹고 아무데나 버려. 그런 것뿐만 아니죠. 영적인 측면에서 봐도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두려워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것을 아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저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크게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천국의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영원무궁해요. 제가 우리 큰아버지, 넷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돌아가시라고 해도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지옥에서 뱀에 칭칭 감겨서 고통받는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보여주시지 않으면서 천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영원한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0절도 봅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저기서는 듣는 대로 그랬어요. 듣는 대로 심판한대. 듣는 대로.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볼 줄 알고 영적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 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칭찬받았던 교회들인데 책망받는 교회들인데 동일하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근데 아시아 7교회 동일하게 또 하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그랬거든요. 이기는 자. 저놈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 상황, 그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길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감정 대 감정으로 가버립니다. 육신 대 육신대로 갑니다. 소용없어요. 목회자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 집사가 됐든 성질나봐. 왜? 여기가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을 키우고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딱 되면 불화살이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그런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감정에 의해서 무화과 나무도 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하나의 이렇게 나무를 통해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런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자꾸 명령 선포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쫓아내야 돼요. 도둑놈이 있으면 도둑놈을 쫓아내야죠. 그렇죠? 좀 나가줄래? 응? 그럼 알았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책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책망. 응? 책망하셨어. 그래서 좀 조감들 때로는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도 좀 현실감 있게. 도둑놈이 안 돼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뭐 그럽니까? 도둑이야! 이러면서. 어? 우리가 때로는 선포할 때, 따라! 이러면 시키면 막, 나가! 그래서 막 담대하게 그렇게 해야지. 에이, 네 주제에, 그러면 쳐다보면, 제가 옛날에 처음에 다녔던 교회에 귀신이, 마귀가 이렇게 흔들어 놔버리니까요. 아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도 팡팡 다 나가 떨어졌고. 경험이 있어야지. 무서워가지고, 그 집사님 집을 못 갔어.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뺨을 때리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니까, 목사님, 얘가 나 뺨 때렸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엉뚱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싹 구름이 거친 것처럼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쉽고 목회하기가 얼마나 쉽겠어. 보고도 그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막 햇빛이 어두워지고 이런 걸 또 부활하시고 그 뒤로부터 이제 제자들이 메시아구나 예수님과를 알았죠.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저기도 보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신 것을 알게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와 이름들이 뭐 내가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또 기도도 않고 회개도 않고 뭐 가만히 있으면 된다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도 저에게, 저도 처음에 이렇게 목회할 때 목회가 제일 쉽대요. 내가 왜 하나님 왜 쉽습니까? 그랬더니 종놈은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그 큰 집에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깨닫겠는데, 그 시골에 있을 때 그 모습은 우리 큰어머니나 큰아버지가 이야기해 준 말과 자기가 현장에 가서 해야 할 일과 짬뽕해서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 근데 주의 종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조금더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마. 내 생각을 앞장세우지 마.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타락한 나,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는 나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일을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묵은 땅처럼 내가 그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인식하고 들어가고 보면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그 깨달아지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일로 옮겨. 내가 죽일로. 내 탓이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은가 봐요. 아니에요. 진짜요. 내 탓이요. 내 탓. 들어가 보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3층쯤까지 갔다 온 사람이 뭔 죄가 그렇게 많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근데 디모데후서에 가면 그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응?
제가 옛날에 집회 갔을 때도 저는 목회자지만 달마다 회개합니다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도대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직하니 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그것이 죄잖아요. 왜? 사망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하신 것이 없어요. 전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을 좀 찾아보세요. 내용이 좀 길고 그래서 제가 안 띄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안 믿었는데 그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믿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주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움직이면 예수님이 배후에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뭐 누구,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 받으세요. 내가 말씀을 딱 받으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그래도 찔르려면 찔러라. 배짱이 생겨요. 네?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막 미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갈 것을 미리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가도 좀 시험이 덜 들더라고. 그래, 나가려면 나가라. 배짱이 생기더라고. 응?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받으면 무장을 탁 하고 있죠.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한 대 맞아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 따라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 마음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가서 말을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체험해 보면 야, 이런 것이 있구나. 확신이 들거든요. 배짱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 안 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인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리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 죄성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하면 끼리끼리 마귀는 다른 부분 건들지 않아요. 내 안에 처리되지 않는 부분을 자꾸 건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혈기가 내 안에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혈기하고 맞닥뜨리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부부간에도 보면 남편한테 와서 불쏘시개를 자꾸 이렇게 질르더라고. 아내에게도 자꾸 불쏘시개를 질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보면 나중에 뭐 갖고 싸워요? 말 갖고 싸워. 그 내용 갖고 싸워야 되는데 왜 말을 그따구 그래? 그럼 너는 말을 잘하냐? 가지고 진짜 성질 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근데 마귀는 뒤로 쏙 빠지더라고. 이제 밥이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10의 힘을 갖고 공격했다 온다면 우리가 그런데 이제 넘어지면 나중에는 얘는 5만 갖고 살짝 찔러놔도 그냥 또 난리예요. 그래서 자꾸 조합들 마음 안에 쌓아놓게 이렇게 굳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안 깨달아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지식목회가 돼요.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뭐 자유롭게 하려는 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어떤 문제가 있어. 사람에 관한 문제, 남편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뭐 환경의 문제가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때로 근심 걱정, 때로는 우리 교회 문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개인적으로 이야기 못할 때가 많아요. 말해봐야 또 그렇고 나만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이제 집사람하고. 근데 그게 괴롭더라고. 그냥 막 차라리 막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 하는 것처럼 뭐야 그렇게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고 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자유함이 있는데 어떤 근심이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신기해요. 그걸 이길 힘, 넘어갈 힘, 확신이 있는 힘이 와요. 그게 자유야. 할렐루야. 아침 다 안 드셨어요? 자유함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서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들었다가도 새벽기도 때 성령께서 너 왜 미워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가. 그러면 눈 녹듯이 미운 마음이 싹 없어지고 불쌍히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그렇고 누구가 되든지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 안 데리고 가냐? 뭐 변화가 안 되냐? 안 변화돼? 그런 너는 변화되냐? 언제 변화시키냐면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질 때. 그렇게 믿던 남편도 믿던 아내도 믿던 자식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져. 응?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불쌍히 여겨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더 주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와줘야 돼. 그럴 때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 왜? 거룩한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자유함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그 영적인 공식을 알아라 이 말이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은 이 말씀이다.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율법적인 육신적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니 이게 대화가 됩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해서 죽이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떨 때 동전의 앞뒤면처럼 꼭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럴 때 빨리 뒤집어서 저쪽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기도할 때도 가끔 성령께서는 뭘 책망하시냐면 니네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러더라고. 하나는 알아. 한쪽은 알아. 근데 이쪽은 모르더라고. 우리 양면적인 걸 다 알아야 돼. 마귀 역사도 양면적인 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마귀가 조함들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열등의식을 가졌습니다. 희한합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우리가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뭐 자유롭게 하느냐. 저 같으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셔.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반대로 가도 또 하신 말씀은 다 하십니다. 나 같으면 가. 대화가 안 된다.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또 속도 좋으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하여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셔. 거기다 대고 진실로 그렇게 말해요. 아이 저런 것들은 진실이고 뭐고 소용없어. 뭐 해줘봐도 소용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자범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죄는 몰랐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러니까 조범대 죄의 종으로 가면 천국에 못 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천국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범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그래서 조합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어려울수록 메시지를 받고 힘들수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것, 마귀가 역사해서 어디에 역사하냐? 상처 쓴뿌리를 갖고 역사하는데 사실적으로는 고난, 저주가 오는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는 사실적인 게 내려놓고 이 사실이 이렇게 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설령 이거 해결되었어도 이게 해결 안 되면 또 좀 가다 보면 또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고거든. 깨어 있으라고. 메시지를 받으라고. 근데 사실적인 것에만 초점 맞춰서 이것만 해결되어지니까 다시 원위치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36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지식적으로만 믿어요. 오늘 아침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공중에다 푹 띄워놓고 내가 여기서 이렇쿵저렇쿵 나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재적인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을 받을 때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건건마다 받아들이질 않고 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조함대 말씀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 영혼을 죽이는 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무섭습니다. 저도 해보면 그래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해보면 저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기도시킬 때는 현실이 현실. 타지고 눈물이 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면 어린아이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움직이거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8절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다 이 말인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된다 이 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여기서 아비라는 건 마귀를 말해요. 그냥 구전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또 39절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대동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안다고 하는데 육신적인 것만 들이댑니다. 도둑질도 좀 손발이 맞아야 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믿었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면 조상이면
너희 아브라함 조상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믿고요. 그럼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설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어집니까? 네?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면 그때부터 싹 없어져 버려. 잊어먹어 버린다니까? 제목도 몰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42절부터 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러니까 조원들이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고 깨달으면 실제가 돼요. 실제. 그렇구나. 이게 실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믿어야 된다면 실제적으로.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조함도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한 것은 옥토밭과 길가밭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길가밭은 마귀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러나 옥토밭 주님 마음 안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기 때문에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수록 들을수록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보내는데 그걸 차 속에서 들으면 저도 들어봤어요. 뭔 소린지도 몰라. 막 신호 대기하고 있느냐고 막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 수 있으면 시간을 딱 잡아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걸 들으면요 은혜가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데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해놓고 아니면 또 써놓고 좀 그래봐요. 그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깨달았구나. 벌타령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찌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로는 제가 설교한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못 듣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저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아직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들을 줄 알아요.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이 와지면 깨달아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말씀이 풍성해져야 돼. 말씀. 내 안에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면 뭘 이렇게 하더라도 말씀이 딱 와. 그러면 이게 보여져.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영혼을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라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그래서 조합들이 거짓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보세요. 전부 거짓말합니다. 거짓으로. 그냥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하면 안 돼요. 진리냐? 진리 안에 사느냐? 내가 하는 소리냐? 근데 사람들은 막 육신적으로라도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좋아하더만. 응? 그런데 속으면 안 돼.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나에게 책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거든. 근데 막 잘못 가도 막 그래 잘 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미나리광이라고 있어요. 미나리광. 바로 동네 앞에. 그러면 겨울이면 더 추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담벼락에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야기 저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앞에 미나리광이 있는데 이제 그 초등학교 어린애들이 그게 미나리광이 이렇게 완전히 얼어버리면 괜찮은데 미나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살짝 얼면 얼음인데 여기 들으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꼬마둥이들이 와서 거기를 살살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하면 이놈의 자식이 겁도 없이 그냥 들어가다가 폭 빠져버려. 꼭 그 시기야. 나도 여러분 죽이려면 여러 번 죽였어. 잘못 가도 막 집사님 화이팅 화이팅. 그래, 알았어. 그렇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 목회자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더라.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청년들을 제가 꽤 오래 가르쳤어요. 이래봬도 제가 10명 가르쳐서 8명이 주의 종으로 갔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 후임자가 내 동기가 왔어. 내 동기가 이제 내가 그만두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동기가 하여튼 말로는 잘했어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전사님 사랑이 많대. 그 전도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택시 운전하고 있어 지금. 아내도 죽고. 조금더 분별을 잘해야 돼. 뭐가 진짜인가? 뭐가 진리인가? 뭐가 나를 살리는 것인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올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빨리 예수님이 오셔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해놓은 것은 없지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도 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저기도 보면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 이룰 것이라는 말은 주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과 주장하실 것도 친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명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거죠. 조바님들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며 나를 살리는 말씀, 승리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응답을 받고 누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